우리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 말씀까지는 커다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렸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된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는 블레셋의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죠.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더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돌려보내려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일이 진정으로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다 자기들을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베스메스로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내면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나는 암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암소가 베세메스로 올라가면은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그들이 알고 이 암소가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연히 생기는 일로 그들이 여기고자 오늘 이런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암소는 어떻죠? 슬피 울면서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예, 넘겨주시겠어요? 예,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죠. 그런 이 언약궤는 바로 베세메스까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추수를 하고 있다가 밀 추수를 하다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여호수아 21장 16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에게 오늘 땅이 분배되되 이 베세메스와 그 초월장이 오늘 이 아론의 자손에게 오늘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죠?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바로 이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수레를 그들이 나무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번제라는 것은 암소로 드려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번제로 드리는 이 소의 제물은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죠. 다시 말해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에 관한 이 규례와 규정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오늘 그들은 레위기 1장 3절 말씀대로 오늘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율법을 제대로 알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제사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가지를 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이 한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들여다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것의 상징이었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시은소 시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레위 사람들이고 오늘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망령된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죠. 오늘 그들이 한 것은 한편으로는 호기심으로 이런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2절까지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지 않죠?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고 오늘 7장 3절부터는 다시 사무엘이 사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부터 오늘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한 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경의 이 남쪽 끝과 북쪽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오늘 세움을 입으신 줄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그들이 들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워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벡 전투를 치룰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니, 이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7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사무엘에게 가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그들이 구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고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보다 보는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쳐서 살육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5만 7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오늘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가로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 사본대로 이 5만 70명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가 살육당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아마도 베세메스에 사는 인구들의 수로 보면은 5만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70명이 오늘 살육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쳐서 살육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에게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오늘 이 다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이 방자히 행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오늘 부르짖죠. 오늘 그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방자히 행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능히 설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서지 못하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우리는 거룩하신 이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설 수가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나아가기를 못하기 때문에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들이 망령되게 행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오늘 그들이 슬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른 데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옮겨간 곳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늘 머물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하신 이 하나님, 거룩하신 언약궤 앞에서 오늘 이 언약궤를 수종드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7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늘 수종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하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오늘 따로 세우고 그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말씀부터 보면은, 물론 그 전부터 보면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종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오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종들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하였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종들지 못하였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나서는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야살은 그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종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비나답의 오늘 그 아들 엘르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수종을 들게 하죠. 그런 가운데 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이 고난의 시간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시간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7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네.
지금 이 기이한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고 오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백성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20년의 기간은 그들 가운데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도 심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던 이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고난에 관련된 찬양을 하면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시간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이 여호와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부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살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늘 그들이 열어보았던 이유가 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부재하였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온전히 배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이 부재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의 자리에 오늘 가지고 오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오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5만 70명을 하나님께서 살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심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들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도 열어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다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자연인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죄 있는 우리로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히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으면은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가 늘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 가운데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